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큰 기쁨과 또 깨달음, 또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런 거예요. 수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 숫자를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300명만 가게 하셨죠. 기준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물을 어떻게 떠 마시냐. 이 자세의 문제였죠. 그 전쟁을 대하는 자세. 그렇게 물을 떠 마시는 자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순종의 모습을 가늠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역사를 서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해도 100만 번 얘기해도 여러분 지겹다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더운 여름이면 지치죠? 안 지쳐요 여러분들요? 지치죠? 예수님도 지치셨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오면 두렵죠? 그렇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 장로님이 얘기하잖아요. 사형수들은 밤에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요 잠을 못 잔대요. 이게 참 사형수의 어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사형 날짜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법무부에서 이 사형수의 집행일자를 정해주는데 아무도 모르고 법무부에서 집행이 오면 그게 형무소로 와서 그냥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인가 내일이 그날인가. 근데 우리가 같은 입장에 있거든요. 사실은요. 오늘이 그날인가 내일이 그날인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게 오늘이 그날인가 내일이 그날인가 모르는 다른 모양새의 사형수에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뭘 받았다? 사형 집행을 받았다. 응? 그 뭐라고 했죠? 성경 표현에? 우리가 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하여간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 이 사람은
석방이다라는 것을 받지 않으면 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형 선고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사형 선고를 몰아넣을 존재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왕이 되어서 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죠? 나는 괜찮다라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죠.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형 선고를 면하게 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그 뜻을 알고서도 따라가지 않는 나,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라는 것을 머리는 알지만 가슴은 움직이지 않는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참 죄송스럽기까지 하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어버리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주님이 다시 살리실 거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보장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겠어요? 그 믿음을 이름하여 예수 믿음. 할렐루야. 예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밀어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역전시켜서 그 모든 조선은 취소가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조서로 이제 아버지 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다 라는 조서로 역전된 거죠. 에스더처럼. 그 한 사람의 순종, 그 한 사람의 역사가 달력을 바꿔버렸고요, 우리를 바꿔버렸죠. 예수님 이전의 세대까지 다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약속된 것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전의 믿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게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기억을 못할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는데 믿음으로 이기셨다. 그럼 나도 이길 수 있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그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해도 가당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나보다 훨씬 높으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시고 믿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사람으로 믿으신 그 공로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됐죠? 왕 같은 왕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대신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휘장이 찍혔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즉결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 오늘 베드로 얘기가 계속되어지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고넬료의 사람들을 만나요. 오늘은 다음 주에 더 깊게 할 텐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그는 고넬료를 얘기합니다. 로마 백부장이에요. 근데요, 로마 그러면요, 음란하기 짝이 없고 쾌락에 찐, 그러니까 뭐 자기가 부리는 여종이 조금 자기 마음이 맞는다, 바로 그런 아주 음란에 가득한 그 시대에 고넬료는 경건하다고 그러고 백성을 구제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이게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이런 고넬료를 순종의 종으로 주님이 하시고 베드로를 만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 무두장이, 그러니까 무두장이 그러면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두장이 집에 유숙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고넬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건. 큰 보자기가 귀를 내려오며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자기가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식사 시간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 허기가 져서 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이 확 뜨더니만 이 일이 3번이나 일어나네요. 베드로는 뭐라고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부정하다, 속되다 하지 말고 먹으라. 이 사건이에요, 지금.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는요, 사도들에게 순종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순종의 자세. 사도들이 예수를 만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났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에게도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는 고정관념.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보세요.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한 가지 요구입니다.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용광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순종을 막고 있는 게 뭐냐?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김종국 지사님,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만약에요.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도 웃으시잖아요. 이게 고정관념에서 웃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 너네 건축해라. 그래 놓고 돈 없는 줄 몰랐다? 돈이 없다고 말을 하지 그랬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하라는 말을 확실하게 들었어야죠. 내 욕심인가? 그건 점검하게 하세요. 나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할 때가 맞아요. 그때가. 이거 뭘 가져갑니까? 그게 진짜 확실한 음성이에요. 뭘 가져갑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 그런 여력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그럴 때는 더 분명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되고 건축합시다.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우리가 계산해서 그건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지만 나머지 12제자, 그러니까 11제자, 마태아는 잘 안 나오니까 이들에게 순종의 걸림돌은 고정관념이에요. 특별히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인 게 뭐예요? 이 부정한 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게 하다. 이것은 뭐예요? 복음의 신호탄이잖아요. 어디에게까지? 이방인에게 다 전해라. 이 오늘의 환상은요, 3번이나 보여주는 환상은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미쳐진 열심의 시작이에요, 이게. 물론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표면상으로. 이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아니다, 나는 그냥 너희들 구원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랑은 상관없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선민의식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중심이잖아요. 딱 찍어도 중심이 돼요, 진짜. 그 위도와 경도도. 그리고 모든 무역과 경제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엄청 강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지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고정관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을 것이다. 자, 말씀 마치면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는지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볼 땐 안 될 것 같아.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신앙 자꾸 얘기하죠. 나름대로의 신앙이 고정관념에서 비롯돼요. 이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될 일도 다 안 되더라고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도우시면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강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끌어와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도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물어봤잖아요, 그 환상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도 있겠지요. 베드로처럼 3번 환상 보여주면 나도 하지. 지금은 환상이 필요 없어요. 왜? 말씀이 다 끝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순종하라고 다 말해놔요. 우리가 살아 생전 인생 가운데에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예가 없다니까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넬료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지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더 기도하라고 말해요. 지금 더. 왜 더 느슨하냐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왜 더 느슨해졌냐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 제가 들었어요. 왜 더 느슨하냐.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더. 응?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하고 겁을 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얘기하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더 기도하라. 이거 좋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느슨하냐고 말아요 지금. 왜? 그렇잖아요. 그죠? 요때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저는 이 음성을 한 달 전에 들었어요. 그러나 또 확인하는 건 나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 우리 순종하십시다. 근데요, 쉬운 길이에요. 결국 처음에만 어려워. 가다 보면 더 제일 쉬운 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러 올 때 정말 저는 또 다른 길 없나요? 다른 길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길 다 막아놔버렸어요. 순종했더니요,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더욱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가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동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죄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만물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죄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순종하는 나 자신과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모두가 되게 되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